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찬양인도를 하면서 앞에 선 것도 굉장히 은혜로웠지만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또 큰 기쁨인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성령 집회 다니엘 보죠. 제가 구별됨을 위한 확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선택에는 우리에게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선택에 따른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지 간에 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좋은 선택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나쁜 선택을 했을 때는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이유, 우리가 망설이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선택에 따른 결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다니엘이 패전국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목숨까지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식만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더 좋은 얼굴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이 그들에게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지난번의 말씀이었죠. 오늘의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런 성격이 무엇인지, 성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축복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선택을 가지고 나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과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하면 왕의 측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지혜가 얼만큼 쌓였는지에 따라서 왕의 측근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능력은 아마도 지식과 지혜에 관련된 것이었을 겁니다. 왕이 물어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왕이 알기를 원했고,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서, 그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그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뽑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넓은 인력풀에서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그 왕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 포로들을 끌고 와서 훈련을 시켰던 것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럼 보면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합니까? 지식을 주셨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에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측근으로, 왕의 모사로 살아가야 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식과 이해력을 주셨는데 모든 종류의 문서와 배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왕의 못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 쌓아놓은 그 지식뿐만 아니라 고문서를 통해서 익게 되는, 자신이 익혀야 되는 예전의 지식들, 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그리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새로운 그 트렌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는데 이해력과 응용력과 암기력과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되고, 모든 새로운 지식을, 이론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막힘이 없이 이해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왕의 그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이전 지식에도 탁월해야 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것에도 정말 통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왕의 최측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바벨론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도 더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처럼 역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꿈으로 깨달았던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2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또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를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세친들과 다르게 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그것들을, 적절한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필요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때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큰 긍휼로 그 길을 안내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광야는 여러분 추움과 더움이 공존하고 먹을 것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런 위협이 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죠. 그 고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기둥 달라고 구름기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밤에 구름기둥으로 하지 않으시고 낮에 불기둥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부어주시고 목마르니까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의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한 이 선택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잡혀온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평하거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에 정말 확실하게 축복과 그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지금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조금씩 바꾸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지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채식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지혜와 지식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시라고요. 이것은 가장 적절한 것을 필요한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내가 묻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은 과정이고 내가 선택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멘. 둘째,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강력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다른 차원의 강력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왕이 정한 기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려갔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만 불려간 게 아니고요. 이때 같이 불려갔던 같은 포로 생활에서 훈련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려간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하게 관리받았던 이제 지혜자가 될, 이제 왕의 측근을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왕의 측근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왕이 정한 기간 동안 누가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았는가를 경쟁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지금 불려간 이 상황 속에서 왕의 눈에 들어서 내 지혜로움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금은 포로 생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후에는 왕의 측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이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왕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주석책들을 보면 약 3년의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데 왕이 정해서 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지우고 이 포로들에게는 출세할 기회를 잡기 위해 훈련받는 기간이 약 3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내가 좀 더 왕에 가까이에 가고자 정말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모두 열심히 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바로 왕이 정한 기간이었을 것을 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수능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니면 공무원 입시나 단 우리가 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피나는 노력과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을 것이죠. 우리가 떠올리면 알 수 있는 그 노량진의 모습들이 떠올리는 것처럼 이들은 정말 파고들어서 정말 3년의 기간 동안, 왕이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이 더 높은 기간에 올라가고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노력하는 기간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떠도는 소리처럼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정적인 시간 가운데서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쓴다고 무조건 합격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수록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 그래, 만약에 절대적인 시간이 있었다면 장수생이 나오지 말아야죠. 장수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데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다름을 증명해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더 강한 것을 보여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왕이 정한 그 기간 동안 똑같이 준비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거룩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별됨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보다 신앙이 중요했던 사람들이기에 왕의 음식도 거절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왕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뽐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압도적인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뛰어난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세상의 차원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강함이었음, 똑같이 준비했어도 그들에게는 남다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강한가? 이것은 그들이 쌓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그들이 가질 수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쌓아가는 그 지식은 우리가 그것으로 남다름을 표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능력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연습한다고 해도, 똑같은 시간을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들은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차원의 강력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 이것을 볼 때마다 드래곤볼이 떠오릅니다. 시간과 차원의 반. 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 다른 우리가 일반 상황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8시간을 공부한다고 사람들마다 똑같은 양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양을 공부했다고 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에 따른 태도와 지식과 그에 따른 집중력과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을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배와 갑절의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은 시험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절대적인 시간을 나의 것으로만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채울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시간을 가득 채우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것은 정말 압도적으로 강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선택한 가운데 그 뜻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강력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은 세상이 주신 것과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뒤쫓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서 쌓는 지식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강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능력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주어지느냐, 다니엘은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결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에 물어봤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일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 나라의 미래의 일들까지 왕이 모든 것들을 물어보았는데 대답함에 막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물어보는 그 물음에 정말 막힘이 없었고, 그 대답이 이해가 되고 탁월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미래의 이야기들까지를 물어보았기에 오늘 이야기 말씀을 보시면 마법사와 주술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탁월했는지 왕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마다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기에 정말 많은 술사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지혜자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큰 나라에서도 만났던 누구들보다 왕이 인정하는 10배가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그렇게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세 왕국이 지나도록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왕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왕으로는 4명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4명의 왕이 지나갈 때까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가장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황희정승이 떠오릅니다. 황희정승 기억하십니까? 왕이 4명이, 조선시대 왕이 4명이 바뀌어도 정승의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이 황희정승입니다. 같은 나라의 왕이 바뀌었는데 4명의 왕을 섬겼다고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인물이 황희정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같은 나라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세 국의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바뀌고 왕국의 정경이 바뀌어도 그렇게 그 지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교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터처블. 감히 만질 수가 없는 사람,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 뛰어나고 하나님과 너무 직통,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 뛰어났기에 건드릴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사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니엘에게 너무 신뢰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탁월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주신 능력은 그냥 세상과 동등하게 고만고만하게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언터처블로 이야기할 수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식과 지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일을 미리 경험하고 그 일에 숙련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시행착오가 없이 그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을 만나는 사람들이 실패 확률이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백종원 안에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쌓아온 그 지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정말 탁월한, 세상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것 따라 나를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한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윤석철 선교사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꽂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꽂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이 이렇게도 강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탁월하고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드는 여전히 찝찝함이 있어요. 무슨 찝찝함이 있느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축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오래도록 두셨는가? 탁월함을 주셨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높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함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높아지겠구나. 내가 잘 되겠구나. 내가 성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부으십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더욱더 높아져야지,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이면에는 사실상 알고 보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주의로 비춰질까 봐, 복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할까 봐 그것들이 꺼려졌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강력한 간절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온전한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온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강력한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이 능력을 나에게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정말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강력함과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과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성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전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빨대를 꽂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꽂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걸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뒤흔들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주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선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